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문수보살장 전번 시간엔 전반부까지 했습니다. 전번에 한 것을 좀 요약해 보면, 문수보살이 등장하는 이유는 뭐 두 가지 이유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제 상수보살이어서 항상 먼저 등장한다는 얘기하고, 두 번째는 지혜를 가장 필요로 하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문수보살이 그 수많은 보살 가운데 등장해서 부처님께 묻기를 인지법행을 말씀해 달라는 것과 또 삿된 견해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이 두 가지 물음을 부처님께 던집니다. 인지법행이란 그 부처님의 부처라는 결과를 얻어낸 과거의 어떤 수행을 총칭해서 인지법행이라고 합니다. 그냥 청정한 깨달음의 어떤 수행을 이뤄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인지법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모든 중생이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인지법행을 제일 먼저 물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인지법행을 제대로 우리가 수행한다면 이미 거기에는 삿된 견해가 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인지법행이라는 것은 바로 지혜를 바탕에 깔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인지법행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수행을 해서 부처라는 결과를 얻어낸 것을 말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깨달음 자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죠. 그런데 그 깨달음이 무엇으로 이루어지겠어요? 바로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수보살장이 등장하는 이유이고, 또 인지법행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당연히 지혜는 생겨나는 것이어서, 지혜가 있다면 절대로 삿된 견해에 떨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이러한 인지법행을 물은 것에 대해서 찬탄하면서 이 문수보살에게 그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대답의 첫 번째가 바로 그 대다라니문이 있으니 이름을 원각이라 한다 그랬어요. 대다라니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총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대다라니문. 그러면 더 쉽게 말하자면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을 대다라니문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원각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팔만대장경을 옛날에 선사나 유명한 스님들은 팔만대장경을 한자에 꿰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자의 팔만대장경의 그 장대한 가르침을 한자로 깰 수가 있다. 그 한자가 뭐냐면 바로 마음심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심자라고 하는 말은 결국 이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이 아무리 많다 해도 그 마음을 닦아서 결국 부처를 이루는 그런 과정으로 모든 경전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내용이 결국 마음법이 다름 아니다, 이런 거죠. 그거를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둘이 아닌 가르침을 설하고, 또 중도를 설하고, 그죠? 깨달음을 설한다. 그 중도와 불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 바로 원각이다, 이 말이에요. 또 원각과 같은 말은 일심이라고 하는 말이다. 일심. 한 마음이란 뜻이죠.
또 일심은 우리 참선에서 성가에서 하는 말로 참나, 주인공, 뭐 한 물건 이 말하고도 같은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헷갈리는 말이 일심이라고 할 때는 뭔가 이해가 될 것 같다가도 원각이라고만 하면 더 어려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일심이나 원각이나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이 원각에 있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게 일심에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게 중도에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불의에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참나, 주인공, 한 물건에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말인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우리가 이 원각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열애는 이 청정한 인지보평을 일으켜서 그런 깨달음에 의지해 가지고 불도에 들어가는 가장 길목에서 무명을 끊고 불도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무명을 끊는다고 하는 말은, 무명이라는 게 뭔가 하면, 무명은 밝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밝지 않다. 어둡다는 말이죠. 무엇이 어둡냐? 내가 오고 가는 게 어둡고, 생사에 어둡고, 그죠? 있다 없다에 어둡다 이 말이에요. 중생의 견해는 늘 이 원각경에도 얘기하잖아요. 내 몸뚱아리를 사대로 알고, 사대로 잘못한다고 나오죠. 또 내 마음은 육근의 그림자라고 여긴다 이 말이에요. 육근으로 통해서 마음이 이루어졌다고 여긴다. 눈, 귀, 코, 혀, 몸, 생각으로 이 마음이 이루어졌다 하고, 또 지수, 화풍, 사대로 내 몸이 이루어졌다고 중생들은 여긴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몸과 마음이라는 건 본래 허망한 것이어서 본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뭐 사대라는 게 있을 수도 없고, 그죠? 육군, 육진이라는 게 있을 수도 없다. 그것은 마치 저 허공 자체는 텅 비어 있는 채 본연 자성을 드러내고 있지만 우리는 허공이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다만 거기에 구름이 껴 있거나 멋진 구름이 있으면 아, 하늘이 참 오늘은 운치가 있네 라고 얘기를 할 뿐이지, 정작 그 하늘에 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구름을 보고서야 그 하늘의 존재를 인지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 그 원각이라는 것도 우리의 안이비설신이나 이 지수화풍 사대로 이루어진 그 경계로서 알아차리기도 한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차리는 건 결국 그 껍데기의 마음에 불과한 존재하지도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없다, 오고 간다, 또 태어났다 없어졌다라고 늘 분별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마음이란 존재, 또 원각이라는 존재, 불성이라는 존재, 열애장이라는 존재는 본래 태어난 바도 없고 소멸한 바도 없고 오는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어요. 있는 바도 없고 없는 바도 없어요. 그냥 그 자체, 허공 자체가 그대로 존재하듯이 내 마음 안에 원각이라는 본성 자체도 그냥 허공처럼 그저 존재할 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가? 이제 여기에 우리의 그 퀘스천 마크가 붙겠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보고도 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듣고도 들은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생각이 일으켜지는 건 알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을 일으키는 건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생각하지 않을 때, 생각이 멈췄을 때, 또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집중이 되거나 정진이 여일해서 어떤 삼매에 들어갈 때, 이럴 때는
나의 원각과 나의 본성과 나의 참나와 나의 주인공과 마주서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마주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마주보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때 과연 내가 나를 본다고 모를 뿐이지 사실은 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집중이 돼 본 적이 있죠? 예? 강경을 하거나 사경을 하거나 참선을 할 때 집중이 돼 본 적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이 들어오지 않고 시간이 후딱 지나가서 뭔가 집중이 됐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이미 나는 내 본성과 내 참나와 내 주인공과 마주한 순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다만 나는 그것을 못 느낄 뿐이었죠. 그게 바로 나의 참나와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거짓 나와 만나는 순간은 그런 거죠. 끊임없이 생각 속에서 나라고 분별하는 순간이죠. 생각이 일어나고 말하고 행위할 때마다 끊임없이 분별해가면서 나는 할 때 그 나는 참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거짓 나예요. 껍데기 나다 이 말이에요. 진짜 나는 내가 고요할 때, 또 내가 청정할 때, 내가 밝아질 때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만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럴 때가 언제예요? 바로 강경하고 사경하고 참선할 때죠. 그럴 때 만나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걸 여러분들이 못 믿는다면 옛날에 선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나의 참나를 보면서 24시간 그게 지속되고 그리고 그게 일주일만 간다면 못 깨달으면 내 목을 걸겠다. 이렇게 얘기한 분이 계셔요. 내가 집중이 된 상태로 24시간을 일주일을 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일주일이란 시간은 참 짧아서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막상 내가 생각하지 않는 시간을 찾아낸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집중되는 시간이 24시간 중에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 거죠. 그렇게 보면.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무명의 구름에 가리워져서 끊임없이 아닌 나를 보고서 나라고 착각하고 그것이 나로 분별하고 그것을 나를 인식하는 한 절대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고 또 그 모습이 바로 나를 생사윤회로 결정짓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을 할 때가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 중간쯤에 선남자여 열애인지에서 원각을 닦는 이는 이것이 허공꽃임을 알면 윤회함이 없으며 또한 몸과 마음이 생사에 받는 것을 일부러 없게 한 것이 아니라 본래 그 성품이 없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원각을 닦는 사람이라면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허공꽃인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가 허공꽃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몸뚱아리로 알고 있는 이것이 또 내 마음이라고 알고 있는 이 육군의 근거들이 안이, 비, 설신이, 눈, 귀, 코, 혀, 몸, 생각이라는 이 분별들이 또는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내 몸뚱아리가 다 허공꽃인 줄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허공꽃인 줄 알아야 돼. 허공꽃은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내 눈 망막에 비춰진 그런 거와 같다 이 말이에요.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알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문수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의 골자예요. 핵심이에요. 왜? 이미 몸뚱아리나 마음이라는 건 실제로 존재해요, 안 해요?
예?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 꼬집으니까 내가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현상계에 벌어지는 경계지 실상으로 보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텅 빈 이 허공과 같이 본래 없는 곳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깨달음이라는 건 그러면 무언가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죠? 무언가를 깨닫는 거니까 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죠? 아마 여러분도 그럴 수도 있어요. 깨달음을 얻는다는 건 부처님 뭔가가 있어서 깨닫는 거 아닐까?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깨달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허공의 본성을, 허공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원각이라는 것도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못 깨달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면 깨달을 수 있어야지. 근데 우리는 없는 게 아니고 잔뜩 있거든요. 잔뜩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잔뜩 있어. 생각도 있고, 그죠? 욕심도 있고, 성냄도 있고, 탐내는 마음도 있고, 그 마음이 뭔가 가득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에서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나는 이렇게 많이 있는데 텅 비어 있다는 걸 인정하기 쉽지 않아요. 또 텅 빔으로 가는 것도 또한 쉽지 않고요. 결국은 이 원각이라는 것은 내 모든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이나 또 말이나 행위,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한 줄 아는 것으로부터 이 깨달음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문수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 본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 성품은 본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성품은 왜 없어요? 허공과 같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허공과 같단 말이에요. 성품이. 그러니 뭐 보일 게 없잖아요. 여러분 허공의 크기를 알 수 있어요? 허공의 색깔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허공은 파란색입니다. 허공은 파란색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파란색이 맞아요? 아니죠. 아니거든요. 하늘은 파란색. 애들 얘기 보면 하늘은 무슨 색? 그럼 파란색.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단 말이에요. 허공은 그 색깔이 아니에요. 다만 햇볕이 들 때 그렇게 파란색으로 보여질 뿐인 것이지 실제 파란색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경계로 분별하면 늘 그런 걸로 이제 아이 맞다니까 하고 따진다 이 말이에요. 그거 갖고 이제 싸우고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허공은 색이 없어요. 그럼 내 마음은 색이 있겠어요? 내 원각의 성품도 색이 없어요. 무색, 무치, 무미 아무것도 없어요. 맛도 없어요. 그냥 텅 비어 있을 뿐이에요. 그거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빈자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예를 들어 정진을 하거나 강경을 하거나 사경을 할 때 내 마음이 고요해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텅 빈 성품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맛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 텅 빈 맛을 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희열이 일어나고 선열이 일어나고 법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맛을 보면. 그 맛을 본 사람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중독성이 너무 심해, 이게. 중독성이 너무 심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맛이거든요. 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맛있는 것보다 이거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맛이에요. 그래서 그 맛을 보면은 세상에 부러울 맛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갖지 않아도 아무것도 부럽지 않은 맛이죠. 그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거를 선사들이 이렇게 써요. 몰재미, 몰잠이라고 이렇게 써요. 몰잠. 몰잠.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는 맛이. 재미가 없는. 또 무재미라고도 하고 무잠이라고 쓰고 이러는데
재미가 없다.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그런 거죠. 공부를 해서 마친 사람을 무사인이라고도 해요. 무사인. 무사인은 무슨 말이에요? 일사자를 써서 무사인이거든. 일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이 없어요? 일을 다 해맞춰서 더 이상 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한가로운 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경계는 배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자고 목마르면 물을 마실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경계예요. 아무것도 텅 빈 아무것도 없는 경계는 바로 이런 맛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자미, 몰재미 이런 뜻이에요. 재미없는. 근데 재미없는데 재미가 있어요. 이런 도리가 있다는 거죠. 선남자여 열애의 인지에서 원각을 닦는 이는 이 허공꽃이 꽃임을 알면 이미 윤회를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허공꽃이라고 아는 순간 윤회를 벗어나고, 몸과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없기 때문에 그 성품이 없게 한 것이 아니고 본래 없는 성품이다. 또 이 원각을 아는 것도 허공을 아는 것과 같다. 그죠? 원각의 성품이 허공이라고 하고 허공의 성품이 원각이라 하니 곧 원각을 아는 건 허공을 아는 것이다. 허공을 아는 것 또 원각을 아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허공을 아는 것도 또한 허공꽃과 같은 모습이지만 내가 허공을 안다고 했을 때도 사실은 그것도 분별심이기 때문에 허공꽃과 같은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안다고 할 필요도 없다. 그냥 그 자체니까 굳이. 원각을 아는 본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느니라. 원각을 아는 본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있다 없다를 모두 버렸을 때 청정한 원각에 수순한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마음을 내가 터득하라고 하니까 이제 또 마음에 어떤 경계가 생겨. 아, 다 없어요. 다 허무해. 다 텅 빈 거야. 또 이런 상에 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없는 경계에 또 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떠나라는 거예요. 그 없다라고 하는 마음까지도 떠나라는 거죠. 그게 있다 없다를 버리는 거예요. 유무의 마음을 버리는 거죠. 그게 불의의 마음이죠. 그렇게 됐을 때 제대로 청정한 원각에 따르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원각이 허공의 본성이기 때문에. 허공과 같다 그랬죠? 원각이라는 게. 그 허공의 본성이기 때문에 같다 이 말이죠. 항상 또 원각은 움직이지도 않아. 사람은 움직임이 있어도 원각은 움직임이 없어요. 본래 그 자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모두 원각이 다 있어요. 불성이 있어요. 열애장이 있어요. 그죠? 다 있죠? 근데 그 원각은 내가 움직일 때마다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럼 원각이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 원각은 본래 움직인 바가 없어요. 본래 그 자리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죠? 그 현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허공에 구름이 흘러갈 때 허공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듯이, 그죠? 나의 이 구름과 같은 업식의 덩어리들이 움직이니까 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질 뿐이지 실상은 움직인 바가 없어요. 이 원각은. 그래서 여기서 말한 대로 허공 그 자체이며 움직임이 없으며 또 열애장에서는 생멸이 없다. 일어나고 사라진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사도 없고 오고 간 바도 없고 유무도 없고, 그죠? 일어나고 사라진 바도 없고. 이게 다 불이잖아요. 불이. 둘이 아닌 거잖아요. 이 경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견도 없고. 법계의 성품은 구경에 원만하여 시방에 두루 펼쳐 있는 것과 같으므로 이를 일러 인지의 법다운 수행이라 하느니라. 이 법계의 성품은 어떤 말이냐면 이게 원각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요. 일심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 또 중도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 불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고 아까 말한 참나, 주인공, 한물건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법계의 성품은 좀 더 현상계로 바라본 우주 법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여지는 대상의 세계의 그 성품은, 우주 법계의 성품은 구경에 가득 차서 궁극적으로 완전히 다 가득 차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원각이 이 법계에 다 가득 차 있다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가득 차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에도 원각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다른 사람에게도 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원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수많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생명체에 다 원각이 있다고 하면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다 원각이 있겠죠. 거기에다가 모든 자연계, 예? 나무나 새 뭐 할 것 없이 모든 것들도 원각이 있어요. 그럼 이 우주밖에 삼라만상이 원각이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다 가득 차 있는 거죠. 다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것을 구경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각이 다 가득 차서 어디에도 빈틈이 없을 정도로 가득 차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법계의 성품은 구경의 원만하여 시방에 두루 가득 차 있으므로 이를 일러 인지의 법다운 수행이라고 하는거라. 인지법행이라고 하느니라. 보살은 이 때문에 대승 가운데에 청정심을 내며 말세 중생들은 이 수행에 의지하여 삿된 견에 떨어지지 않느니라. 결국 이 청정심이라는 건 바로 인지법행의 수행심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걸 일으키면은 결국 지혜가 생겨나서 청정한 마음을 얻게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결국 삿된 견해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인 거죠. 그때 세종께서 이 뜻을 다시 펴시고자 개송으로 이르셨다. 문수사리여 마땅히 알라. 모든 열애는 본래로부터 인지에 따라 지혜로서 원각의 진리 모두 깨달아 무명의 실체 환히 안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지법행을 깨닫는 건 바로 이 지혜로서 깨닫는 것이고, 그죠? 그 지혜로서 깨달은 그 원각의 내용은 이미 무명의 실체를 벗어났다는 뜻이고, 무명의 실체를 환히 꿰뚫어 봤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 무명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바로 생사, 거래, 윤회하는 그 내용이 바로 무명이잖아요. 끊임없이 내가 내 몸뚱아리를 사대로 알고 내 마음을 육군으로 하는 그런 경계가 바로 허공꽃이기도 하지만 바로 무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알지 못하는 거, 제대로 어두워서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허공꽃인 줄을 분명히 알아 윤회에서 벗어나네. 이게 허공꽃인 줄만 알면, 그 생사윤회하는 것이 다 허공꽃인 줄만 알면, 다 허망한 줄만 알면 바로 우리는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바로 벗어나는 거예요. 뭐 닦고 자시고 할 것 없이 바로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 문수장과 보현장에서는 그 대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허공꽃이다 하고 알면 이미 벗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점수가 없어요. 닦는 바가 없어요. 닦을 바가 없어요. 그게 문수장과 이 보현장의 특징이에요. 다른 장에서는 당연히 닦을 바가 나와요. 근데 왜 이 문수장과 보현장만 안 나오냐면, 문수 보현장은 바로 상근기의 중생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흔히 말하는 도노적 입장에서 바로 깨달으면 끝이다, 이 말인 거죠. 그런 경계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점차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수행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닦을 필요가 없다. 이미 그 자체가 이미 깨달음이다. 아는 순간 이미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을 읽었던 제자들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대목이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경계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읽는 즉시 바로 알아차리는 거죠. 또 옛날에 선사들이, 제자들이 구름같이 모여있을 때 그 활구 법문을 통해서, 살아있는 법문을 통해서 대중을 일깨워가지고 바로 그 언하에, 그 말 아래 대우를 했다. 언하에 대우를 했다. 그런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수행을 닦았는가 안 닦았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미 말씀 아래 깨달음을 얻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이렇게 지중한 말을 하고 있는데도 깨달았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근기가 아닌 거야. 상근기가 아닌 거야.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은 더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어지는 거죠. 이걸로 끝내면 안 돼. 그렇죠? 여기서 끝난 사람은 다시 공부할 필요가 없죠. 이미 환을 알면 깨달음인데 뭘 공부해. 닦을 필요도 없다는데. 그런 경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깨고 나면 얻을 것이 없듯이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꿈을 꾸는 중에는 엄청난 경계가 일어나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막 손을 자면서 막 손을 야야 이리 온나 하고 막 손을 흔드는 사람이 없나. 어떤 사람은 땀을 비우듯이 흘리고 꿈을 꾸는 중에 꿈이 현실 있게 막 들려지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또 막 소리를 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밖을 나가기도 해. 그걸 목류병이라고 하잖아요. 꿈속에서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제일 무서운 경우죠. 근데 현실하고 꿈하고 경계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이런 사람의 경계는 현실하고 꿈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그 꿈이 실제 같은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고 나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지잖아요. 땀을 비웃이 흘렸던, 아니면 손가락질을 했던, 아니면 소리를 질렀던 아무것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심지어 시간만 좀 지나면 기억도 못해. 막 생생했던 기억이 갑자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계가 바로 꿈 같은 경계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무것도 얻을 바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허공꽃인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 마음은 그렇다는 거죠. 이 원각이라는 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원각은 허공 같아. 허공 같다고 얘기하죠. 텅 비어있는 허공과 같고 평등하여 부동하네. 평등하다는 말은 여기 참 많이 나오는데 원각경에서 이런 뜻이에요. 너와 내가 뭐 사람으로서 평등하다 이런 뜻보다는 이 깨달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뭐 이 사람은 나의 깨달음은 여러분보다 크고 여러분은 깨달음이 더 작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 깨달음은 똑같다. 원각은 당신의 원각이나 나의 원각이나 나의 불성이나 당신의 불성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하다는 거예요. 상근기나 하근기나 뭐 할 것 없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죠. 움직이지 않는다. 본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 원각이 시방세계에 두루하다면 부처에도 이루어지리.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모든 생명체의 원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내가 원각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원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이 세상에 원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를 바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죠? 다 알겠죠? 그럼 이미 부처의 도는 이루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아차리면 끝난다는 거죠. 알아차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모든 환이 사라져 없는 곳에 도 이름도 따로 없으니 본래 성품이 원만하기 때문이다. 결국 텅 빈 그 자리가 텅 빈 그 자리가 바로 이 원각이고 그게 본래 성품이 있는 자리다 이 말이에요. 텅 빈 그 자리. 이 자리는 움직임 바도 없고 평등하며 본래 그 성품 그 자체예요. 허공 그 자체다 이 말이죠. 보살은 이 가운데 보리심을 일으키나니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나니 말세 모든 중생들은 이를 닦아 삿된 견에 벗어나리라. 이게 보살이 이런 보리심을 일으킨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중생에게 이런 이정표를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을 일깨워주고 이렇게 해라. 왜? 그래야 네가 삿된 견에 떨어지지 않고 바른 길을 찾아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죠. 그걸 왜 문수보살이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 장에서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슷한 것 같지만 정작 나중에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들어갈 때 잘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수보살이 등장한 거예요. 반드시 지혜가 곁들여져야 된다. 지혜가 끼지 않으면, 지혜로서 이 수행을 행하지 않으면, 지혜로서 깨닫지 않으면 우리가 보는 깨달음의 견해는 삿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문수보살이 등장하는 거예요. 지혜를 통해서 얻어야만 한다. 그게 핵심이에요. 물러섬 없이 바로 그 지혜를 터득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지혜가 아닌 것은 다 삿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아닌 것은 다 삿대다. 그래서 이 문수보살의 지혜는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체이기도 하지만 바로 깨달음을 인식하는 가장 훌륭한 경계이기도 하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수행이라고 하는 얘기가 인지보팽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사실 인지보팽도 수행이라는 말보다는 그 깨달음을 표현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을 결과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청정한 깨달음을 원각이라는 말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부처님이 과거로부터 이렇게 수행해서 이 깨달음을 이뤘다는 뜻으로 얘기했을 뿐이다. 이건 거예요. 자꾸 뭔가 부처님이 수행을 해서 이 결과가 이루어졌다라고만 보면 이 문수장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장면이 바로 이 인지보팽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해야 될 순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지보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청정한 원각,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삿된 견해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터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각경의 이 핵심이 사실은 이 문수장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목을 조금 어렵더라도 잘 이해해야 그 다음의 이해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허공꽃인 줄 알면 이미 우리는 다 원각을 얻는 거예요. 그 자체로 얻어요. 거기서 아까 말한 대로 수행이고 점차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현장에 가면 그렇게 나오죠. 지환증리, 환을 아는 것이 떠나는 것이고 이환즉각, 환을 떠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허공꽃인 줄 알면 바로 깨닫는 거예요. 환인 줄 알면 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런 경계를 이 문수장에서는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환의 핵심은 뭐겠어요? 우리가 일으키는 지수화풍 4대가 내 몸뚱인 줄 알고 안입의 설신이가 내 마음인 줄 아는 그 경계예요. 그게 환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허공꽃이에요. 그게 두 개의 달이에요. 그것을 존재하지 않는다. 텅 비어 있다는 걸로 우리가 알아차려야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져야지 내가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무명으로부터 벗어나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이 문수장에서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